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속해 있든 속해 있지 않든 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사랑하는 청년 한 10명 정도가 이 특세에 참여하겠다고 1층에서 밤을 새고 기다렸다 하는 것도 들었고, 아까 제가 3시 반쯤 교회 나왔는데 한참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이런 어른들 계시고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과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왔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분들은 이따가 마치고 내려가면서 1층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맛있는 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재미도 있어야 새벽에 나오는 힘도 없겠지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처음 그 청년 사역지에 부임을 하고 신방을 하기 위해서 누구부터 신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 나름 결론은 나이가 가장 많은 청년부터 신방하자. 그 청년은 대략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청년을 신방을 하는데, 그 청년은 많이 공부했고 또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이게 처음 본 목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었더니 과거에 한 남자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사랑이 싹이 텄고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께 허락받으러 갔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갔더니 그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마 들리라고 한 말이겠지요. 자기의 아들의 귀에다 대고 어디서 애도 못 낳는 여자 데려왔냐고. 나이 많다는 거죠. 사랑했지만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 길로 지금까지 계속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일까요? 자기 전 존재를 지워버리는 그 한 문장, 아이도 못 낳는 여자. 그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의 평생이 다 지워지는 거였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외모가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부모님의 배경이 좋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들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다 지워진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한 줄이라도 더 좋은 이력을 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인생길에 어떤 이야기를 그의 이력서에 적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마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분의 이력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살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25살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4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38살에 세계 철학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책,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44살에 한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만하면 이력서 괜찮습니까? 웃는 분이 계시네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이력이죠.
네, 내려주세요. 저분의 이름은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얼굴을 한번 볼까요? 네. 잘생겼습니까? 저분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타인의 지배에 놓여있는 일상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한하고 고독한 세계. 그곳이야말로 본래 우리의 세계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한하고 고독한 나만 홀로 있는 그 세계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전 세계 철학계 인문학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인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의 책은 필독서였어요. 그런데 저 책을 출판하기 3년 전부터 17살 연하인 제자와 함께 불륜을 했습니다. 유한하고 고독한 바로 그곳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책을 쓰기 3년 전부터 유부남이었던 그는 이미 불륜을 했습니다. 총장이 될 때 44살이었죠. 44살 때 총장직 수락 연설을 할 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 지성사의 최고의 학자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이력서를 가진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불륜을 행했을 뿐 아니라 대학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총장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력서 괜찮습니까? 그의 삶이 괜찮습니까? 물론 그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의 업적이 다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책은 유효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의 책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많은 이력들이 있지만은 그 이력들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그의 인생의 표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경쟁하다가 지칩니다. 마음의 우울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어놓은 자신의 형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그 아이에게 있는 많은 이력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 아이들 언제 어느 때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바른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향해 경주해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면 숙소에 자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들을 두고 저 혼자 시내를 막 걷고 산책을 하는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또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 일이 즐겁냐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냐고,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직업이 너무 좋대요, 청소부 직업이. 그래서 왜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을 만났던 장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리옹이라고 하는 역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역 앞에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청소해놓고 자기가 청소한 곳을 기분 좋게 출근하고 학교 가는 시민들을 보면 그렇게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17살에 대학에 들어가고 44살에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마르틴 하이데거와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더 바람직한 인생 같으세요? 아까 마르틴 하이데거의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그 청년의 얼굴도 한번 보시죠. 아주 오래전 제가 저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39이었고 저 청년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예, 내려주시죠. 하이데거와 비교될 수 없는 학력을 가졌습니다. 하이데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의 높은 기준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얻지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바른 표대를 발견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비난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느냐, 나도 육체를 신뢰한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영적 이력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력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의 최고의 이력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가장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것을 다 잃어버린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그거 아니면 안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바로 그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래요. 왜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떤 지식이길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요? 저도 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가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으면 좋겠는데, 불변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이력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었기에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을까요?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울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는 대제사장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에 대해 말할 때, 아나니아가 대답할 때 그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경멸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남들이 바울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주께서 바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박사 학위를 가지는 공부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가져다 주는 지식입니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박해자로 보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못난 인생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조차 나를 보시기를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의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어떠하든,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직업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실 때, 얘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쓸 거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쓸 거야. 이걸 깨달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공부 때문에 지쳐있고 엄마 아빠 눈에는 너무 예쁜 아이인데 학교에 가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자신을 못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불러주시는, 당신의 사람으로 택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여름에 만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표대, 그 어떤 유혹도 박해도 우리 아이들의 걸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바로 그 표대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결단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일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아이들 손 더 붙잡아 주시고, 한 번이라도 아이들 이름 더 불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여태까지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유익하던 것이 갑자기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걸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될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장 유익하던 그걸 다 잃어버리겠대요. 가장 유익하던 그걸 배설물, 똥처럼 여기겠대요. 왜요? 이걸 다 투자해서라도 한 가지를 얻고자 함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더러 인생의 딱 한순간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총신신대원 입학했던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밤, 큰 죄 가운데 있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던 바로 그날 밤, 그날만큼 기뻤던 적은 세상에 없는데 한순간을 선택하라면 저는 그 순간 선택할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 우리는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걸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태까지는 그 소유가 너무 유익했을 거예요. 너무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팔아버려요.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또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저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천국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 가운데 천국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 가운데 아이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천국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맞습니까? 이걸 위해서 다 팔아버릴 준비도 되셨습니까? 이 간절한 부모님의 기도가 올여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데 자식들을 위해 이 돈을 쓰는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천국 하나 사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이 여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아이들의 인생에서 빠져가 버리면 어떤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내게 이력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거든요. 세상은 내게 더 나은 이력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자신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날 사로잡으셨어요. 그 사로잡으셨던 그것을 내가 다시 사로잡기 위해 내 인생에서 경주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달려가야 할 경주가 하나 있다면 그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맹렬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말씀 읽는 거 좋아하나요? 예, 공부 때문에 지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가 질문할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도 부모님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맹렬히 경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내가 다시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하듯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어떤 유혹도 박해도 통하지 않을 한 가지 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가 그날 밤 그렇게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표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마루둑을 섬기고 출세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포로로 살 것인가? 표대가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 이 소년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 않으셔도,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타 죽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결단력이 대단합니까? 저게 결단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있든 죽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나와 함께 계실 나의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게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아찔한 이야기를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기가 많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풀무불이 뜨겁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풀무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주십시오. 바벨론의 총리직이 아니어도, 바벨론의 사내 진미가 아니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그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대략 6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요. 누구든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팔순이 된 노인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봐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높은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기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의 여호와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60년이 지나도록 그는 그저 그 전에 하던 대로, 60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길을 여시든 그의 길을 막으시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몸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실 나의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내 인생 붙잡고 계실 걸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60년 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셨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성령 부어주시면 그는 영광으로 인도받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내 아이들을 붙잡고 계실 그 예수님을 이번 여름에 붙잡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지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는 태어나면 안 될 인생이었어요. 이미 뱃속에서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과거의 교회를 깨트린 그의 전력 때문에 그는 가장 작은 사도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가 이 구절에 마음이 아파요. 내 인생은 과연 은혜를 헛되게 할 인생인가 아닌가? 인생의 초반에 가장 화려한 이력을 장식했던 하이데거와 같은 인생을 살 건가 아닌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은혜가 날 붙잡고 있어서 정말 맹렬하게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사자굴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내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오직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실 거라고,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평생을 붙잡아 주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세요? 먼저 믿는 부모님 되시고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님 만나 흔들리지 않는 가장 반듯한 인생의 표대를 붙잡는 여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면 좋겠습니다.